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겉모습을 잠시 고쳐놓는 그런 종교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의 존재의 뿌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변화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화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을 조금 고치는 것 또는 성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것,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변화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개선, 조금 바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창조의 언어, 그렇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시게 되어질 때 빛이 있게 되어졌고 그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영혼 속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죽음의 그늘이 그치게 되어지고 새 생명, 새 창조의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쉽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날의 결심, 노년의 후회, 아픔 뒤에 각성, 때로는 성공 뒤에 공허함, 실패 뒤에 다짐이 자신들의 삶을 잠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표면 가운데 마치 겉표면에 얼룩이 잠시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삶의 방향성을 허트려 놓는 것,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두신 그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창조주보다 더 피조물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영원보다는 순간을 더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고친다라는 말은 마치 병든 뿌리를 그냥 둔 채에 잎사귀만 그냥 색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푸른 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칠을 푸른 칠을 하는 것은 한순간 단기간은 그것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절망의 순간, 절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삶의 패턴 또는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이전의 나의 삶을 지배하던 내 삶을 통치하던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과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내 삶이 참된 주권자이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던 사단과 악한 세력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삶에 지배를 받던 그 이전의 삶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치 주권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 원리 이런 것 이전에 내가 어느 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시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신비한 결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즉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감정의 그런 어떤 기쁨의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그 감정의 고조가 되어지는 내가 저리 말하는 기분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내 감정의 기복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가 새로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기 신분,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취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과거의 이전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성취를 열심히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연기합니다. 버려질까 두려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정체성,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열심히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게으름으로 이끌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려 사랑에 이끌려서 순종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담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자기 정체성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종으로서 억지로 그냥 부담으로 그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사랑으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우리 삶에 부담이 되어졌던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어졌을 때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치관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말 속에는 과거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의 모습은 이전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것, 그것이 더 이상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 이전의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를 높이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사물과 관점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할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롭게 되어졌을 때 이 새 사람은, 새로움은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이웃을 살리는가? 무엇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인가?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왜 중요하냐? 시선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면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면 선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옛날에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던 아이들이라면 그 모든 시선은 장난감에 가 있고 그 장난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내 삶이 아니라 많은 책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유익을 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책의 관점이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갖는 은혜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가치관이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었던 내 삶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삶이 바뀌어지면 나의 선택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나의 사고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음침한 그곳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치 창문을 열어서 하늘의 공기를 들어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사물을 다시 분별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달라지는 것은 관계의 달라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갔던 관점은 무엇입니까? 경쟁과 비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과 비교가 그 관계를 지배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위에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그렇게 이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경쟁과 비교, 그것을 통해서 한 푼의 서푼도 되지 않는 그 유익과 힘을, 자랑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생의 이전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두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새로워진 인생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단절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입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에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죄인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만든 관계는 죄를 직면하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지만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놓지 않는 관계입니다. 복음은 이런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단정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새롭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옛 습관과 옛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을 보면 어느 날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또 어떤 날에는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어지면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환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새로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새로움은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자라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법적 용어로, 법적으로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죄함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완전한 새로움이 되어졌지만 또는 완전한 새로움을 향하여서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움은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그냥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하루아침에 숲을 이루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절을 통과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가는 방식으로 이 새로움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뜨거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순간적으로 뭔가 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그냥 또 식어버리는 그런 삶. 마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주 전에 수련을 했습니다만 학생 시절에 수련을 갔다 오면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뜨거워졌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새 하루 종일 잡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놀랍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 허무한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이 그 아이의 삶을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새로움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겸손과 분명해지는 경건과 더 따뜻해지는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새로움이 증명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속에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신년 예배가 되어지면 늘 말씀드리는 함께 나누는 말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내가 새로워졌다고 선언했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내 자신의 삶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 삶 속에서 내 속에 뿌려졌던 이 새로움이 어떤 모습으로 그 일순간의 뜨거움으로 끝나버렸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겸손함과 더 분명해지는 경건한 삶과 더 따뜻해지는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새로워진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새 창조는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뭔가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창조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결코 무책임한 그런 면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므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과 내가 정말 이 은혜로 주어진 그 삶이 있다면 무책임하게 그냥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움이 뿌려졌고 심겨져서 내 삶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 자라감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변화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변화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변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디를 살펴야 할까요?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크고 풍성하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열매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그 열매가 은혜의 열매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갈대 같은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새로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변화의 삶이 경험되어졌고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도 내 속에 새로움이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화목과 사명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새로움은 개인의 내면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로움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새로움은 사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웃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함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새로워진 삶의 향기로, 삶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건네는 온유한 한마디의 말로, 절망하는 이에게 내어주는 작은 손길로,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으로, 유혹 앞에 지켜내는 거룩함으로, 원망이 쌓일 때마다 올려드리는 감사로, 미움이 자랄 그 자리에 용서가 자라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새로워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을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사랑과 섬김과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어느 해부터 물맛이 이상해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 물을 가져다가 끓여서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곳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물을 사다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원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참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의 주변을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물을 주변을 청소하고 두레박을 새로 바꾸고 우물가를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의 겉을 고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물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물의 아랫부분을 파서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물 아래 바위 틈 사이로 더럽고 썩은 물이 점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썩은 물길을 막고 그 막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우물 아래 새로운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우물은 다시 맑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의 장식, 습관의 손길, 말투의 교정, 이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삶의 가치나 의미와 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샘을 여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샘에 솟았는 그 생수가 삶 전체를 적시고 새 것으로 향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새로워진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산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단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은 한 번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매일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 말씀 앞에 마음을 굴복시키는 선택, 기도로 숨을 고르는 선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선택, 그것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피조물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점 새로운 피조물로서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새로워진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의심과 질문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를 억지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새로움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붙드는 힘이 강할수록 옛사람은 더 교묘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새 사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나를 잡으면 옛사람이 교묘하게 나를 올가매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새 사람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무게에 눌린 사람,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더 누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무거운 삶을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라라는 말은 단순히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초청입니다. 너희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인생의 감정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보라라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어제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나는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의 결국은 어디로 향합니까? 자기 만족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합니다. 새로움의 목적은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새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인생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이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더 이상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소망을 적시는 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인생은 이미 새 것이 되었고 동시에 아직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이 완전히 밝기까지 조금씩 빛이 번져가듯 복음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 속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앞에 섭시다. 그 복음으로 새로워진 인생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친 영혼을 숨쉬게 합니다. 복음은 얼어붙은 사랑을 녹여줍니다. 복음은 굳어진 마음을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며 그 새로움으로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새 것을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내 말과 생각과 습관과 관계와 선택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날들이 복음의 빛으로 새로워져 주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